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은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연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웃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접어야지고 조급해지고 자구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좋아하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될 때 그때 이제는 끝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즉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오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예언자고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항상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선지자 말은 말하다 오늘 선포하다는 말과 시간적인 말로 따라서 오늘 미리 사전에 앞당겨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앞당겨서 말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언을 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선지자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 반드시 타락하고 변절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항상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오늘 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여호와의 김 3년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우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사람들 중에 소년들 중에 골라내가지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산에 진미를 주고 포도즙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우리는 그 산의 진미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물려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이 찌고 좀 통통하고 예뻐야 되는데 너희들이 빼쩍 말라지면 왕의 배 우리 목숨도 달라가고 너희들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러게 합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시험에서 우리가 채소와 콩만 먹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 얼굴이 윤택이 기름기가 좀 졸졸졸 흐르지 않거나 못하면 거부축축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근데 열흘 동안 그 콩과 채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더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윤택이 나고 윤기가 나서 그는 인정받고 그들은 오늘 콩과 채소만 먹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서를 쓰는 주제, 즉 저작자가 되고 포로 생활 중에서 인간사,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모든 꿈과 이상을 해석한 선지자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기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베드살살이라는 이름이 계명을 타는 그런 역사,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에게 의해가지고 이름이 강제적으로 창시가 계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베드살살의 그 이름이 창시 계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는 특별히 꿈을 잘 해석하고 해몽하는 그런 지혜와 은사를 주었고 또 특별히 지혜와 명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다음에 오늘 이 5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꿈을, 메네 데겔바 우르바신, 오늘 손가락에 나타나서 서른 그 해석해주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오늘 이 7장부터 오늘 12장까지는 다니엘 자기 자신이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2장, 4장, 5장, 7장에서 12장, 오늘 다니엘서 12장 전체 중에서 모든 것들이 뭐다? 꿈과 계시의 해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말한 것, 즉 잠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세울 것.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여기서 더불어 한 일해는 7이라는 7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일해가 7일입니다. 이 일해를 일수로 하면 7일이고 연이라고 얘기하면 7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해석법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 일해를 연으로 해석해서 7년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이 일의 절반이면 7년이면 절반이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에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일의 절반에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잠판 물건이 미운 물건이 되어져서 오늘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고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는 잠포하다. 이 잠포하다는 말은 황폐하고 오싹하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한다는 말이 오늘 이 잠포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소, 즉 교회나 재단에 더럽혀져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적합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AD 70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오늘 제비스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곧바로 다니엘서 오늘 11장 31절이나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 이야기하는 오늘 이 미운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운 물건은 일반적으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인데 이 우상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행위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런 모든 의식이 같이 오늘 미운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바로 장차 임할 즉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기 재단에 주피터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해가지고 진정 깜짝 놀라고 정말 오늘 오싹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즉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가정한 곳, 이것은 장소입니다. 가정한 장소, 한 장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소를 이렇게 가정하게 만들어서 미운 물건을 세우는데 그것이 잠포하게 만들었다. 깜짝 놀라고 오싹하게 오늘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있는 것을 이루고는 절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예비를 드려왔는데 예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오싹하고 완전히 황폐되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잠포한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울 물건인데, 이 미울 것은 매우 몹시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정한 것이다. 이 미운 물건은 항상 우상 숭배의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는 즉 예배, 제사 이런 모든 형식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우상의 형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어떤 의식을 가지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뭐다? 미운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정한 것은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예배 형식,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다. 왜 그러냐면 오늘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진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상하는 것과 같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정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그와 같이 우상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늘 적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우스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바르고 이래서 모두가 다 멸망의 가증한 것들의 모양으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진정한 목적은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미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적그리스도도 성소를 가증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악한 영들이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과 오늘 다니엘서 12장 11절의 역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날개를 의지하여 미운 물건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개는 새의 날개, 새의 기치입니다. 새의 날개, 새의 기치인데 이거는 그 속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그래서 오늘 이 군대, 이 날개는 새의 기스, 새의 날개만 아니라 그 날개라 새의 기스는 군대로 표현.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늘 로마의 군병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릴 때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개를 의지하여 미운 물건이 서진다는 것은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미운 물건의 멸망에 가정한 것은 오늘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다니엘이 말한 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군대를 의지하여 세울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멸망이라는 것은 황폐하다, 유린하다, 파괴되고 멸망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멸망이라는 에레오시스는 이 에메모시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 이 에레모시스는 에메모고에서 완표되고 그래서 이 말은 황폐하다, 오늘 유린하다, 주민 전체를 진멸시키다, 파멸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은 에레모스는 광야, 버려진, 텅 빈, 황막한, 버림받은, 고독한 이런 말을 주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멸망이라는 말은 광야, 황막하고 버림받고 고독한 것 같이 아무도 살 수 없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진멸되고 황폐되어서 파멸된 그러한 상황이 멸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멸망이라는 걸 그냥 전쟁패가 멸망받거나 폐허가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광야와 같이 고독하고 절망하고 오늘 모두가 다 죽고 없는 황폐하고 강망한 그런 곳에서 황폐되고 멸망당했다 이런 의미. 그때 오늘 우리는 잿더미가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모든 것들의 의미의 시작된 잿더미가 이미 있었던 그 황폐하고 황명한 것은
광야에 적막하고 다 죽고 사람이 살고 풀 한 폭이 살아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부터 이 멸망이라는 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 가정하다. 이 가정하다는 말은 오늘 몹시 미흡다, 혐오한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기 때문에 그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면에서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황폐하게 하는 혐오하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럴 때 이 말은 나쁜 냄새가 난다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혐오하고 나쁜 냄새가 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쾌하고 지겹기 짝이 없는 그런 무지무지하게 지겹고 싫어하는 것. 오늘 우리는 고약한 냄새가 나면 그것이 싫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하다는 말은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근처 가기도 싫고 냄새에 맡기도 싫은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지 몹시 싫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오늘 몹시 미운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모양과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하다는 것은 아주 나쁜 냄새가 나서 결코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혐오스럽고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싫어서 근처가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는 가정하다. 그냥 우리는 가식스럽다. 아이고 가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심의 불량이다. 조금 약간 이게 행동과 오늘 이 말이 다르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냄새가 나서 지긋지긋하고 건축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얘기해요. 말라기에서 1장, 2장, 3장 또 얘기하면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겠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이젠 내 코에서 비린내가 난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경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다. 이게 가정한 것들 모습. 그들은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뭐가 냐 재물도 드리고 쟁서가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상관들에게도 가서 그런 삐뚤어지고 그렇고 더럽고 지저분한 오염되고 병든 것들을 가축을 가지고 갖다 줘봐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 앞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너희들도 먹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내어놓느냐고. 오늘 우리의 가정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얘기하고 말을 하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사는 것을 한번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정말 너네 가정나다.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다. 정말 너네 사는 더러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너네들이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사람 진실은 오늘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그곳에 가는 그것은 전부 다 거룩한 모습. 오늘 교회 안에는 성물이 있습니다. 성물에게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하면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데만 쓰여집니다. 이 피아노 여기 성전에서 절대로 어떤 가요나 오늘 헤피메탈이나 이런 세상의 음악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아노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다 뭡니까? 거룩한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생동하는 삶 전체가 전부 다 거룩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형상은 하나도 없고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그런 모양. 이것이 바로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이런 가정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음녀는 땅에 가정한 것의 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녀, 로마의 모습입니다. 이 잔은 온갖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를 세계 도처로부터 온갖 잔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고 그런 것이 환영받는 곳이 바로 로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대철학가 세네카드는 냄새나는 하수도가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의 메살리나는 왕비입니다. 왕비가 일반 사창가에 들어가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타락한 생활을 했던, 이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가정하냐. 그러나 밖에 나와서는 엉망을 휘날하게 로마의 황자의 황후로서 살아가고 일반 사창에 가서 몸을 내파는 왕후가 돼. 이런 가정한 모습.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로마의 황후가 일반 사창가에서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이 사는 그 삶이 드러나니까 더럽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성도는 성도답게 아름다운 정조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몸을 파고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에 내 몸을 파고 정조를 파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성에 추악한 모든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난잡해졌는지를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히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룩으로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숫자 몇 명이 안 나온다, 숫자가 몇 명이 빠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거룩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회복되고 거룩한 역사 속에서는 숫자가 어떻다 저떻다 이게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거룩해졌느냐 거룩해지지 않느냐, 그 거룩한 형상에 나가 세상에 정말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하고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느냐, 어둠을 물리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패 속에서,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몸을 파고 뒤섞이고 엉클려서 그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성도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런 모습이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점점 가정한 것들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꾸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자기만 사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조급한 성질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데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해야 되짐에 불구하고 우린 같이 하라고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이 세상에 이기주의가 들어와서 이 세상처럼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거룩한 것이란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기오스로 말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전부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다시 속하면 전부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돈도 이 세상에서 바쳐진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에 들어지는 헌금도 하나님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 헌금은 거룩한 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들어졌고 하나님에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된 죄인이지만은 냄새나고 지긋지긋한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에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물이라든가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진 것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다듬어진 것이고 이 돈이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쳤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지면은 속된 것이 되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이면은 그것은 곧바로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와 진노와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아간이 그 금덩이 2개 오늘 외투 2벌 가지고 나왔다가 그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다 멸살당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패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것을 내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전부 다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성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곳에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곳에 내 것이 서졌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외투두불과 금덩어리 몇 개 때문에 오늘 아간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공격에서 패배당하셨던 것처럼 멸절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곳은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곳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까지는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게 피가 발라지고 돼지 피가 발라지고 이런 우상이 섬겨졌습니다.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한 일의 절반엔 우상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마지막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성전에 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잃는 자들은 깨달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선 것을 보거든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될 때마다 우상이 심겨졌습니다. 돼지 피가 부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실질적으로는 오마르 사원이죠.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우리 캐토릭과 유대교와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가 같이 거기에 섞여서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전산 오늘 바이 사원, 즉 바이 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오마르 마스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은 우린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 이곳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어져서 없어져 버려 무너져 버리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것이,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은 거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을 바쳤던 그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헤롯 성전 올 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개념이 전부 다 유대교의 개념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러면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제자들이 보고 나올 때 이 성전이 보고 어떠냐고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1절에 시작했던 모습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고 오늘 그 안티오스 에피파네스가 그 군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전이 멸망이 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싹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멸망되어 무너졌던 그 성전이 AD 691년에 알 마르크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모스크바 바이 사원이라. 그럼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써 있는 저 성전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다? 이슬람들이 세웠다. 그래서 십자가 군대가 전성기가 이뤄가서 십자가 전성할 때, 그때는 또 이 모스크바의 사원이 성전으로 또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캐토릭이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이슬람이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되고 사원이 되고, 쉽게 말하면 절이 되고, 절이 됐다가 교회 되다가 교회 됐다가 교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AD 1181년에 최고 아랍국 오늘 살란딘 왕에게서 멸망의 패하고 난 후에 이제 지금까지 그곳이 바로 이슬람의 세계 3대 성지 메카와 오늘 이 메시나와 오늘 이 바이 사원이 세계 3대 성지가 되어집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그럼 예루살렘만 성전만 우리 기독교에만 성전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독교의 성전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개신교에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족의 벽이라는 그쪽 동쪽 벽에 있는 그쪽 부분만 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엔 전부 다 누가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갈 때는 그 코스 때문에 돌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슬람들이 예배하는 광경,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광경, 기독교 캐토릭이 예배하는 의식, 세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신교는 본래 별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는 개신교는 뭐 수리 중이라고 바리케이드 쳐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속에는 지금 현재 유대교와 캐토릭, 기독교와 이슬람, 가장 많은 지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슬람이 가지고 있다. 왜? 그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오마르 사원, 즉 황금 돔 사원, 그래서 이 돔에 누렇게 떼어지는 그 진짜 금으로 갖다 거의 금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진짜 금이에요. 도식이 한 것이, 도금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경 헤롯 당시에는 돌 위에 돌을 쌓으면서 그 사이에 벽돌 사이에 금을 끼워서 성전 지었는데, 오늘 이거는 오마르 사원 돔이 전부 누렇게 두어지는데, 이 도움이 전부 다 뭐다? 진짜 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황금 도움 사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세계 종교가 같이 붙어가 있는데 누구도 이걸 포기를 하지 않으죠. 로마 캐토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캐토릭은 뭐예요? 로마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도시성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져 있는,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늘 뭡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보다 모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지을 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슬람에 포기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캐토릭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한 세력이 오늘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를 쥐고, 즉 666 정치, 종교, 경제 이 세 가지를 쥐고 오늘 이것을 덤벼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신말이 나타날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일의 절반에 이 거룩한 미운 물건이 썩게 될 때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이루고 난 뒤에 그 피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전을 가정한 것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게 된 것을, 이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읽는 사람은 반복하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소리 내어서 읽다는 말입니다. 읽고 또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깨닫고 보다면, 그러면 결국은 나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이 정확하게 알아지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고 생각이 되고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때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 곳이 보면은 읽는 자는 다 깨달아진다. 깨달아지면 그때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자는 깨달아진 자. 오늘 이 말은
이 오마르 돔 사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세계 종교가 함께 같이 통치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성을, 이 사원을,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해 세워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미운 물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거나, 지금까지는 우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상이 아닌 사람이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고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되고 우상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실제가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는 자는 이 깨달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 멸망에 가져간 것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